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챗 GPT라고 2020년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AI 열풍이 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던데, 예를 들면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몇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명되고 책이 막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대중들에게 이제 지식 전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냐 하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또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 발명과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다 간의 수공업이죠. 소량 생산, 집에서 그냥 만들고 내다 팔고 이런 거. 인간이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게 만든 게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인터넷 발명, 에디슨의 전등 발명 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챗 GPT로 대표되는 AI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즘 뭐만 하면 AI 아닙니까? 뭐 휴대폰도, 컴퓨터도, 가전도,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AI가 다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또 초에 전 세계에 큰 이슈가 있었죠. 기사마다 막 뜨고 중국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딥시크라는 기업이 돈을 이렇게 조금 들이고도 오픈 AI에 그 챗 GPT 이상의 성능을 내는 AI를 발표했다. 어떤 전문가는 인류가 달나라에 간 것 같은 충격이다라는 논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제 챗 GPT는 그 AI는 구동하고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세팅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비싼데 그 비용을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10분의 1도 안 되게 절감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전문가에게서 제가 들은 이렇게 내용인데, 그 서울대 보내려고 강남 대치동에 이사 가서 막 수백만 원짜리 학원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쪽집게 과외하고 그래서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근데 그거 누가 따라합니까? 그대로 따라해서 서울대 가려면 부자 아니면 안 돼요. 부자 아니면 못 따라하잖아요, 서민은. 그게 오픈 AI 챗 GPT라면 중국의 딥시크는 서울대 보낸 결과는 같은데, 야, 그렇게 돈 안 써도 저기 시골 동네에서 EBS만 들으면서 공짜로 이 방식대로 따라하면 서울대 갑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막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돈 없는 나라가 어떻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오픈 AI 챗 GPT 이런 거를 막 만들겠습니까? 근데 돈 없는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 완전 인류의 새 장이 열렸다. 뭐 호들갑이었습니다, 올 초에.
정말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뭔가 꿈틀대기 시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획기적인 기술만 이렇게 개발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난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선포입니다. 성경의 선포.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의 핵심이 새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전과는 다른 질서,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새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일까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저장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참나무통,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 유리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쓸 때까지 써서 탁 쳐져가지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새 포도주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주를 발효하잖아요. 부풀지 않습니까? 발효돼서 신축성 없이 축 늘어진 가죽 부대가 못 버티고 터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잘 늘어나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의 질서와 옛 시대의 법으로 누를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터져나가요. 마치 유대 사회가 그랬죠. 예수님으로 인해 막 터질 듯이 들끓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 새로운 힘을 견디지 못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새롭게 열린 새 시대를 사람들 각자에게 적용을 합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무슨 기술이 발달하고 오픈 AI, 딥시크, 인공지능,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요즘 우리 어른들 식당 가면은 막 주문도 힘들잖아요. 예전엔 종업원들이 오셔서 주문을 받았는데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라고 그 테이블마다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막 눌러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주문해야 되고, 은행이나 이런 것도 자꾸 오프라인 점포가 계속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은행 장보기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자, 그런 걸 잘 배워서 잘 적응을 했다고 해보죠.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큰 혁신이나 변화를 줍니까? 물론 그 새로운 시대의 기술에 잘 적응하고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극소수죠. 극소수일 뿐입니다. 나머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저 편리할 뿐이지 그 기술의 발전이 인생을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는 다릅니다. 기술 발전 따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천국 시민이 갖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신분과 소속과 권리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으로 변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가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예수님 믿어서 새로워진 삶을 옷 입고 벗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옷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군에 입대해서 군복을 입는 순간 소속 권리 특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이 됩니다. 출가해서 승복을 입는 순간 소속이 바뀌고 사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감방에 가서 죄수복 입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옷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고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유혹과 욕심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요, 욕심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욕심은 자기의 본색을 숨깁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욕심이 머리에 막 이렇게 뿔 달고 빨간 뿔 달고 꼬리 이렇게 달린 캐리커처 마귀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 요원처럼 우리 모르게 우리 안에서 숨어서 활약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고 꼭 필요한 적절한 욕구와 과도한 욕심 사이의 경계를 막 흐리게 해서 우리를 헛갈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 한번 보십시오. 뱀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따먹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어. 금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따먹어. 근데요, 안 먹어도 모든 게 풍성했거든요. 에덴에. 에덴 동산 모든 게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됐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어요. 꼭 그게. 눈에 보입니다. 손을 들면 딸 수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다. 보기 좋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일인데 소원을 성취하는 것처럼 유혹하고 결국 그 욕심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종종 유명 연예인들이나 사회 저명인들이, 인사들이 마약 투약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사로 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돈, 명성, 힘 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쫓는 건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약 말고 할 게 지천 아닙니까? 근데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는 거죠. 해봐. 너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날려줘. 그게 삶이 지루하잖아. 함께야. 사교 파티인데 한 번쯤은 괜찮아. 여윳돈으로 노후를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조용히 욕심이 유혹합니다. 야, 그 정도 투자로 되겠어? 빌려서 더해. 더 당겨서 다. 아파트 대출 받으면 목돈 되잖아. 퇴직금 있잖아. 야, 대박 나서 넣으면 되지. 갚으면 되지. 유튜브 봐봐. 크게 투자해서 대박 난 사람들 많잖아.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갑니다. 결국 쪽박 차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우리를 조용히 속이며 조용히 죽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릅니다. 마치 암세포가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본색을 드러내서 병원 가면 이제 암 말기입니다. 이거가 똑같습니다. 결국 욕심이 우리를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으로 사는 삶, 그 말이요. 그걸 벗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가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단어를 같이 한번 잊지 마시라고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 이 두 단어가 쌍이에요. 쌍.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예수밖에는 참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나오죠. 진리가 곧 예수예요. 이 말은 이 진리가 무슨 명제적이고 1 더하기 이런 수학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성경에 말하는 이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기에 그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대부분 뭘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자신의 영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 자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진리입니다. 더 쉽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온통 인격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변경합니다. 진리를 정치 이념으로 바꿉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바만 취합니다. 진리를 페미니스트 신학, 퀴어 신학 등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재해석합니다.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배우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거 21절에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워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듣고 배우면 그 우리 안에 씨앗으로 박힌 진리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그 심령을 누가 새롭게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셔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어떻게 하심으로요?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 새롭게 하십니다. 뭘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새롭게 하실 때 성령께서 뭘 사용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욕실 청소하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은 뭘 사용하십니까? 진리,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혹과 욕심이 가득한 우리 심령을 다 드러내고 다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나고 자라온 환경과 그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고 그대로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정치를 한번 좀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탄핵 전국에 우리나라 진영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극에. 매일 뉴스화되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악마화하며 싸웁니다.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광장으로 나가서 막 싸워요. 언론은 또 각각 편에 따라 부추깁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보수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세가 더 많은 분들은 대부분 보수입니다. 그것도 극보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6.25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혹은 전쟁 후 얼마 안 돼서 태어났습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직접 경험했고 아버지한테 들었고 전쟁의 폐허 아래서 반공이 얼마나 중요함을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반공주의가 그분들 뼛속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 나라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잘해서 쭉쭉 경제가 성장하고 거기에 성장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 성장을 중시하고 반공을 중시하는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반면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전쟁 없는 70년을 보냈습니다. 이미 태어나고 자랐을 때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후였습니다. 부모 세대 때는 일자리가 넘쳤습니다. 대학만 나와도 기업에서 모셔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는 이미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은퇴하면 기업들이 인원 그대로 뽑습니까? 한국 경쟁 성장률이 예전처럼 막 8%, 9% 갑니까? 1% 간신히 넘기는데요. 기업들은 경기 불황이란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줄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만 늘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했는데 인류대 나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분배를 중시합니다. 양극화, 가진 자의 기득권 너무 심하니까 나라가 개입해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좋게 하자. 살기 힘드니까 좀 나누자. 노동자 친화적으로 하자. 진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나? 둘 다 이해하면서 중도의 길을 가자는 건가?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고
이렇게 자라온 환경과 교육 상황, 시대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신념과 삶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그 말은 너희의 상황과 환경,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을 듣고 말하고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이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너희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영혼은 빚어지는 것이다. 정치신념, 각종 이데올로기, 금권주의, 쾌락주의 자주 노출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너희의 영혼이 형성된다. 그 너희의 영혼을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듣고 배우고 채워라,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교육헌장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나 나오나, 앉아있거나 일어서나 너희 팔뚝에도 손목에도 머리에도 문지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왜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노출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다른 게 차지합니다. 정치 이념이든 만몬주의든 쾌락주의든 자꾸 보고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영혼이 빚어집니다. 제가 부탁드리건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 듣고 주중에도 보시고 구역예배 하셔서 다시 나누시고 새기시고 큐티 하시고 조짜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하시고 나름 성경 읽기를 정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말씀을 쓰다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진리에 오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눌리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진리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말과 행동에서 그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대로 듣고 배우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분과 소속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삶인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거짓 버리고 참된 건 말하라. 그 다음에 29절도 내려가서 볼까요?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말을 강조하죠. 말을 강조해요. 새로운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의 특징이 말의 변화라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세상은 이 말을 쉽게 여깁니다. 쉽게. 일단 뱉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마는 거지 거짓 선동 가짜 뉴스 쏟아내고 유튜브 댓글들 아니면 그만이지 왜 뭐라 그래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매우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말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신뢰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죽은 이유 중 하나가 말 때문입니다. 말. 원망과 불평, 그게 불이 돼서 삽시간에 이스라엘에 번졌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화가 날 때마다 막 못 다루는 거야, 자기 그 화를.
친구들에게 욕을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퍼붓는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나무 판자와 못을 주면서 말합니다. 야, 너 화날 때마다 이 못을 나무 판자에 박아라. 그래서 화 풀어라. 스트레스 여기다 풀어라. 그래서 아이가 못을 박으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고 점점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참 지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가져와봐 판자. 못이 엄청 박혀 있는 거죠. 야, 다 빼보자 한번. 아이가 못을 뺍니다. 못을 빼도 뭔 남아 있습니까? 구멍은 남아 있겠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야, 봐라. 내 말이, 내 분노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도 이와 같다. 사과해도 흉터는 남을 수 있어. 제가 진짜 좀 듣기 거북한 말 중 하나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쿨하게 사과하는 척 인정하고 난 뒤끝이 없대요. 아니 이미 말로 다 못 박아가지고 구멍 숭숭 내놓고 자기만 뒤끝 없으면 답니까? 상대방은 이미 그 영혼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물론 여러분 아무리 조심히 말해도 생각하고 말해도 생각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말의 힘이 크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바울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을 말하면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말하지 않아요. 말을 말합니다. 말을.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 말과 함께 또 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26절에서 28절도 오늘 본문 가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분을 품지 말고 분노 조절하라는 거죠. 분노 조절. 요즘 분노 사회라고 이제 분노 조절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또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 세 사람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말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을 제가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아까 보셨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말 막 하고 막 분노하고 막 성질내고 막 누구에게 주로 그렇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죠. 막 성질내니까 상대방도 막 터지고, 그게 마귀에게 침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죄송한데 여자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따른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마귀 새끼들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에 오히려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본문이. 내가 분노를 조절 못하고 내 입에서 선한 말이 아니라 은혜를 떨어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면서 난 뒤끝 없어. 그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새로운 사람의 삶은 말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에 변화 없어. 나 원래 그런데 뭐. 그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이 아닌 거잖아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주 들어서 일화를 알고 있죠. 보시기에도 딱 벌써 포스가 있고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깡패셨다고 하는데, 유명한 깡패였던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김익도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뭐 예전에 이분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다짜고짜 다가와 침을 뱉었습니다. 옛사람 김익도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당장 난리 나고 쌍욕하고 한 방에 주먹 날아갔을 텐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들어보셨죠? 한 번쯤? 침을 닦으면서 야, 허허, 내가 그 예수 믿고 자네가 복 받았네. 환하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내 주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늘 욕하고 막 술 먹고 주정하던 남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아내와 자녀가 좋습니다. 욕 안 듣고 폭력 안 쓰니까요.
늘 잔소리 막 불만불평이던 여자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사니까 누가 좋습니까? 남편 애들이 좋은 거예요. 잔소리 덜하고 짜증 덜 내니까. 늘 권위적이고 뭐 조금만 실수해도 난리치면서 갑질하던 사장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누가 좋습니까? 부하 직원들이 좋아요. 갑질 안 하고 욕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네가 복 받았네. 이게 예수 믿는 새 사람의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횡재하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28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29절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웃이, 가난한 자들이, 듣는 자들이, 남이 좋습니다. 남만 좋습니까? 남이 좋으니까 나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삶을 사는 진짜 예수쟁이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으로 마지막 3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사장의 결론이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은 용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용서로.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상대방이 빚진 거 갚고 막 배상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런 용서입니까? 그건 거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게 참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 손해배상하고 뭐 앞에서 무릎 막 싹싹 무릎 꿇고 싹싹 뭐 3일간 빌고 밥 안 먹고 막 이래야 용서합니까?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게 용서합니다. 용서. 놀랍게도 먼저 용서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져요. 이 용서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완성. 물론 여러분 나중에 언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용서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가 안 맞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긍휼의 마음으로 처벌하는 게 용서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도 여러분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도 회개해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의 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간절히 바라건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어차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길로 들어서셨잖아요. 그런데 옛사람 옷 그대로 입으면서 삶의 패턴은 그대로여가지고 늘 막 자유가 없고 늘 눌리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의와 거룩과 화평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런 새로운 삶의 축복이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